쉽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묵상 본문인데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60년대 중반에 기록됐습니다. 뭐 64년도부터 67년도 이렇게 좀 유출을 하고 있는데, 자,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바울이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볼로가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저자를 모르니까 저희가 말을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60년대 중반에 기독교계에 큰 거장이 순교를 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자꾸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보다 너희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대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 진짜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다. 너희들 죽음이라는, 옆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계속 순교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소망을 잃고, 아, 교회에 있었다간 큰일 나겠다, 나도 죽겠다, 이 소망을 잃고 다시 예전으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가족 3명이 그냥 앞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 나이를 보니까 제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 사람 뭐 이런 어떤 재정 상황도 뉴스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 사람이 좀 공감이 되긴 했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뭐 투자도 잘못됐고 뭐 하던 사업도 잘 안 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 12살짜리 그 딸과 함께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게 소망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만 있으면 살았을 텐데, 그 사람에게 이 희망의 빛이 조금만 비춰졌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제 인생에서도 그런 결정을 할 만큼 인생을 탁 놔버린 경험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 소망을,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탁 삶을 놔버리잖아요. 너무 무너져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삶을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정말 소망만 있으면, 지금 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만 있으면 그런 결정을 안 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지금 4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죄를,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동물을 잡아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모형일 뿐이다. 진짜 제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필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을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번제단에서 피를 바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그 제사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PPT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누가 앞서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는 겁니다. 이 소망만 있으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들어가셨다. 우리 또 그리로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6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그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 이때 어떤 때였냐면 그 북쪽에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그 동맹군과 함께 여러 나라와 함께 지금 요단 동편 그리고 남방 지역으로 침략을 해서 많은 지역의 도시들을 다 파괴하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막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헤브론 근처 마므레 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딱 전에 듣고 나서 내 조카도 지금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서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단은 좀 북쪽에 있거든요. 단까지 막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다 치고 기습을 해서 치고 그 노략물과 그 포로된 사람들을 다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찾아왔죠. 조카들과 막 다 식구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 이 살렘 왕과 소돔 왕이 딱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딱 맞이하고 나와 있었는데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찾지는 않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인데 신분은 왕인데 샬롬이 평화잖아요. 평강. 이 살렘 왕인데 이름은 또 멜기세덱인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이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제사장이에요. 또 신분은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어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대제사장으로 세웠겠죠. 그래서 아론의 그 뒤를 따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아론의 뒤를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뒤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왜 아론 말고 다른 지금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결국은 구약에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으로 하셨지만 온전하게 우리를 바꿀 수는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만 그 성막을 섬기거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에서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했었어요. 그들도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레위 지파도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셨잖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은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나온 새로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였는데, 그 제사는 모형이었고 진짜 제사는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제사로,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 예전처럼 반복해서 제사 드리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됐다. 끝났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참여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자기들이 다 구원자라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한 사람인,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죽었는데 천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다 죄인이잖아요. 100%다 죄인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정상적인 결혼에 의해서 태어나면 그냥 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그냥 태중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성육신을,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로 영원 중에 단 한 번인 제사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 너희가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죽음 앞에 두려워서 이 화형당하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음당하는, 순교하는 이것이 두렵다고 영원한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은 오직 영원한 제사장이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유대계로.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가는,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 두려움에 소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 이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에, 정욕에 자꾸 탐심에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 거기로 육신의 눈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리를 보기보다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으며 그것을 또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끊임없이 그것을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신이 언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약해서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해야 될 때 신이라는 존재를 전쟁을 잘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빌고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전쟁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구약 성경 내내 수천 년 동안 그걸 섬긴 이유가 뭐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내 음란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제와 성적인 그런 것들이 종교 행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데 그 쾌락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사실은 내 이 정욕을 만족시키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많이 내주고 농사를 잘하게 해준다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막 이런 문화들이 막 구약 성경 내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인 이놈이 하는 짓이 딱 이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 눈을 가려버리는 거. 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3절에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성공, 이 땅의 재물 이런 거에 자꾸 마음을 두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국은 이 땅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만. 뭐 꿩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꿩 캡을 이렇게 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꿩이 왜 우리에서 못 날아가냐면 그냥 날아갖고 그냥 키우는 곳에서 날아가면 되는데 캡을 하나 이렇게 딱 씌워놓으면 모자를 하나 씌워놓으면 하늘을 안 쳐다본대요. 하늘을 땅만 보고 산대요. 그냥 꿩이.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그냥 날아가면 그냥 되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주는 모이 먹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삶이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채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나,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운명이 닿을 때 영원한 운명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이 단순한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못 듣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냥 보이지 않도록 가려버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지만 특별히 모태신앙이 아니시고 중간에 교회를 다니시게 된 분은 저도 뭐 마찬가지죠. 복음의 광채가 비쳤겠죠. 어느 순간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고 이게 믿어졌다라는 게 정말 은혜구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믿어졌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은 영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일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생명의 능력인데 오직 불멸, 영원히 멸할 수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능력은 있어도 이 연약한 육신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은 1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된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능력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던 구약시대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죄를 범했고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차원이 다른 구약시대의 제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정말로 새롭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구원의 문이 영원토록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히브리서 7장 그 뒤에 있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저 가로를 생략을 해도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를 빼도 되는데 이미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사본을 발견을 했는데 저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표현을 이제 가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이 다 사본들인데 더 최근 사본, 예수님 시대와 더 가까운 최근 사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게 생략되어 있으면 이미 기록된 성경에서 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빼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런데 어제 뭐 사본으로 이렇게 적으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걸 포함시킬 수도 있었고 또 이게 또 원래 또 원본에 이게 포함될 수 있고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도 무익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걸 패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기록을 한 겁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으로서 흠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한 사람이 계속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많이 해야 몇십 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도 연약해서 죽으니까. 그 후손에게 계속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신을 단번의 희생으로 속죄의 희생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영원 중에 단 한 번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그 사건이 그 가치와 효력은 불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효력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효력이 발생을 하고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 지역에서도 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구원이 효력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특징이고 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희생과 순종으로 영원히 본인 스스로 온전히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안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1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